예수님께서는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의 복, 8가지의 삶, 8가지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정리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때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장가 가는 것 위해서, 시집 가는 것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계획은 떠나고 우리의 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맞춰지는 시간까지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말씀이 어떤 것을 전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약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몇 개인지를 골라냅니다. 명령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하신 거 쭉 뽑아보니까 그게 248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들을 뽑아봤더니 365개입니다. 전체가 613개의 조항들을 뽑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13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조항마다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세부 조항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따로 뺀 조항이 39가지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될까요? 그 율법에 보면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파종하면 안 됩니다. 걷어들이는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길쌈을 하면 안 됩니다. 바느질도 당연히 안 됩니다. 길쌈이니까.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걷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에 유대인인데 개종을 해서 신학교에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 되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때가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부담스럽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집도 그런가요? 안 웃으시는군요. 2부 때는 웃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전이 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에 냉장고를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예수를 믿어서 그 안식일 법을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냉장고를 열면 마음이 뜨끔뜨끔한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조항들을 뽑아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야훼 또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쓰던 그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의관을 다시 정갈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붓을 꺼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적습니다. 그렇게 또 한 줄을 적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그러면 다시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의관을 새롭게 하고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밑에서 이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그리고 옆에 포함되어 있는 수천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의 제자들은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까서 그걸 비벼서 먹기도 합니다.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밀을 꺾는 것, 추수한 겁니다. 그것을 손으로 비빈 거, 타작한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냐?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아마도 이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율법의 큰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완성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악으로 빠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스케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뀝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고 이 율법이 무엇보다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13개 조항,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수천 가지 조항을 지키고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이것을 아무리 지켜도 허전함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안 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조항들을 넓혀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두 가지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을 돌려주시고 빨간색을 한번 유념하게 보십시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작은 것이라도 버린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가? 아니면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어제는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선생님이셨던 분, 고 조성석 원로 장로님. 어제 그 교적을 찾아보니까 살아계셨으면 올해 90이 되시는 해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린이는 전도하는 어린이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매일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언제나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 계셔서 아이들에게 전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수첩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수첩을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그 수첩을 봤습니다. 그 수첩에 제 이름이 빠지지 않고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제 아이의 이름을 옆에다 써놓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흥교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처럼 토색한 적도 없고 저 사람처럼 불의한 적도 없고 저 사람처럼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말합니다.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그는 의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모든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경험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사러 다가왔을 때 그는 알아봤습니다. 형들인 것을. 형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맏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손대었던 우리 동생, 그 동생에게 손대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 그가 등장합니다. 악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의 의처럼 요셉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폭로해야 됩니다.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그 우물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손을 다해서 이 우물을 나가려고 내 손톱이 다 빠질 때까지 외쳤는데 저 인간들은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만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 모임에 가면 자기만 성스럽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나머지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먹을 것만 밝히는 먹사인 줄 만듭니다. 예.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들어서 자신이 악역을 함으로 형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악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외식하고 있다. 겉으로는 깨끗한데 너희 대접의 겉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재밌는 것은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밧 고이, 샤밧, 안식일, 고이 범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율법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이방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식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샤밧 고이,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불 피우고 그들이 음식을 데워서 대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 음식 안 먹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샤밧 고이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덴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안식일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은 누렸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식이 되고 그것이 조항이 되어서 그것은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워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너무 막중한 율법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의의 최고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넘을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은 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내 마음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겉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회당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그 모습이 나는 관심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땅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이 백성이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날수를 세어보면 이제 곧 1년 아니면 2년 후에 이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찬양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복은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회복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선조가 나라를 빼앗겼는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왜 이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곧 회복하게 될 것인데 왜 기쁨이 없냐면, 다시 땅을 회복하여도, 사람이 돌아와도, 다시 일이 시작되어도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해서 서 있는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지 않으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7장 마지막까지 시작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님은 다시 해석하십니다. 이 다시 해석되는 이 조항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완벽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규칙인가 아니면 내적인 은혜인가?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613개 파생된 수천 개의 조항들을 가지고 외적인 규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모습과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적인 은혜로 살 것인지 외적인 규칙으로 살 건지.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그리고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명령 따라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시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먼저 꿈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